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이쪽 이 화살표 있는 이쪽이 시딤 언덕이고요. 이쪽으로 물론 동쪽으로 더 가면은 비스가산 혹은 아바림 산맥, 느보산 하는 쪽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여기 좀 높은 곳이니까 요단 계곡이 이렇게 낮은 지역으로 해발 마이너스 250m 정도 되는 아주 저지대입니다. 희한한 곳이에요. 이쪽에 있는 지중해보다도 지중해가 이제 수평선 같으면 그보다는 마이너스 250m. 그러니까 까마득하게 내려가서 이런 계곡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해중은 이만큼 언덕에 있고 2000 규빗, 즉 한 1km 앞에 법궤가 앞서서 가니까 거기다 보이잖아요. 언덕 위에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이제 요단 물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는 거는 사해바다로 흘러갔고 위에서 내려오던 물은 위로 쭉 밀려 올라가 여기 쌓였다는 거예요. 쌓여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건너갔는데 건너가서 첫 수경지, 야영을 한 데가 길갈이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5장 1절을 보시면은 자, 요단 저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요단 저편이라는 것은 이쪽 동쪽에서 볼 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여러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마르게 하신 일과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그 몸에 거둘 때는 언덕에 넘칠 정도로 물이 엄청난데 그걸 물을 가르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정신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야. 마음이 녹아버렸어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 연고로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전쟁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그 정신 가지고 무슨 전쟁하겠어요.
그래서 이래봐요. 그래서 이 이 요단 강물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도저히 건너올 수 없는 때문에 그 다리가 없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기 가면은 자동차가 그 건너가는 다리가 있는데 알렌비 브릿지라고 영국 장군이 그쪽을 점령할 때 알렌비 장군이 그 점령했다 가지고 그 다리 이름을 알렌비 브릿지라고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뭐 형편없어요. 우리가 한번 갔을 때도 3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리가 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넘을 정도로 물이 지나간 흔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물이 많을 수 있고 그럴 때는 기적이 아니고는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다리가 없으니까 배도 없고. 그래서 건너지 못할 걸로 아마 안심을 했을 텐데 그 요단 물이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다는 말 들으니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줬냐면은 이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이 소식이 바로 속보가 그 가나안 땅에 들리자 뭐야? 저 진짜잖아, 저거. 뭐 진짜냐면요. 40년 전에 저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왔다는 소문이 설마 홍해 바다 가르고 건너왔으려고? 그렇게 가물가물하게 40년 됐으니까 가물가물하게 잊어버릴만 했는데 지금 당장 요단강이 갈라져가지고 건너왔다니까 그 옛날까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이 다 사실이었단 말인가? 하고 그냥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말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심리전에서 이미 다 이겨버린 거예요. 이겨놓은 거예요. 심리전에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부싯돌이란 말이 할라미시라고 하는 이 돌인데 영어로 필린트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돌이 강한 돌로 하면은 차돌도 모르지 뭐. 차돌이란 돌은 돌이 하얗습니다. 거의 완전 백색에 가까운 하얗고 그것이 결정이 유리보다 더 강하게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아무렇게나 탁 깨면 잘 깨지기도 하고 깨졌을 때 그 모서리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 칼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대로는 또 돌들 중에 어떤 돌은 그보다 차돌보다 더 강한 돌이 있어요. 흑요석이라고, 흑요석. 검은데 이렇게 탁 깨면 딱 깨진 단면이 유리처럼 됩니다. 아주 반질반질하게. 그러면 그건 충분히 할례할 수 있는 그런 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때만 해도 주전 1400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나 다른 것으로 칼을 만들 수 있다 해도 그런 칼이 할례 행하기에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런 이 부싯돌로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인데, 자,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 그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들이야 뭐 이미 다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지만은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노중에 태어난 그런 어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채 지난 40년이 지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이 지나갔어요. 그 40년은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이 이제 대를 잇게 하신 그 자손 후손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었는데, 길 노중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해가지고 그야말로 할례 없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더랬습니다. 자, 온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필함에 진중에서 그 낫기를 뭐 아무래도 한 뭐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지나야 할례한 상처가 아물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굴러갔다. 그 수치,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했다고 하는 뜻으로 땅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기 때문에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딱 그맘때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곡식을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만나가 없는 거예요. 자고 나서 가보니까 만나가 있었는데 만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여러분, 만나 먹을래요? 밥 먹을래요? 네? 만나 줄 것도 아니면서, 그렇죠? 그러나 처음에는 막 꿀 섞은 과자 막 같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암만 달아도요, 여러분 하루 삼시세끼 초콜릿 먹을 수 있겠어요? 살만 먹어도 우에 걸 초콜릿 촉하면 그냥 토할 거야. 그거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먹을 만한 거는 흙에서 나는 거예요.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을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흙에서 난 걸 먹어야지.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 해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맛이 있을 수 없어. 그 맛이 좀 사람이 맛이 다양해야 되는데 맛이 한 가지만 있다. 그 무슨 맛으로 계속 먹겠어요? 바로 일주일도 안 먹어서 물리고 질리고 짜증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먹어보지 못했지만은 만나보다 더 좋은 게 매년 새롭게 땅에서 나오는 채소, 곡식, 과일을 그게 제일 좋은 음식이야. 자, 그래서 그 땅 열매를 먹었더라 하는 거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자, 13절에는 이 특별한 장면인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누구며 어느 편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며 어느 편이냐 하고 물었더니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군대 장관이란 말이요. 사르, 우리가 보통 왕이라든지 통치자를 사르, 짜르, 샤 이렇게 해요. 사르, 느부갓네 살, 벨사살, 그 사르, 짜르, 차르, 샤 하는 말이 같은 뿌리입니다.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통치자도 보통 통치가 아니고 군대에 그 차바, 사르 차바라고 하는 여호와의 사르 차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그 외에 앞뒤에 아무 말이 없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읽을 문자를 넘어서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돼. 때로는. 가장 우선적인 문자죠. 그 문자만 읽어서는 안 되고, 자, 여기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왔는데 지금 뭘 해야 돼요? 여리고 성하고 첫 번째 전쟁을 치를 거란 말이에요. 그 치르는데, 지금 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잖아요. 그 이기는 것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야. 뭐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하면 좋겠지. 근데 잘하거나 못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실제 겉으로 보이는 모양새는 여호수아가 뭐 칼도 빼고 고함도 지르고 항호를 벌이고 하지만은 진짜 전쟁을 수행하는 분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보이지 않는 군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읽어내야 돼. 그 정도를 읽으면 충분해. 이런 뭐 성경을 읽는데 뭐 굉장히 기도를 하고 신령하고 막 이래 읽는 게 아니고 여기 앞뒤 이 분위기와 결과와 이런 걸 쭉 과정과 이런 거 보면서 그래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무술이나 전술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 보이지 않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군대 장관이 오면 혼자 없겠어요. 여호수아 눈에만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가 보인 것뿐이지 실제로는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싸운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어떻게 싸우는지 그 이야기가 6장에 나옵니다. 우리 유재원 전사님 조금 6장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예. 자,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은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이 그 수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주 무기가 뭔지, 전술은 뭔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대항을 하고 전쟁을 할 텐데, 지금 가뜩이나 가나안 땅 사람들, 아모리 족속이나 여리고성이나 할 것 없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이 닫혔다고 돼서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자, 인류 역사상 무너지지 않은 성은 없습니다. 성은 다 그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는 거야. 일순간 대피하고 다른 그 원병이 올 때까지 조금 시간을 버는 그 정도는 몰라도 성 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기는 그런 전쟁은 없는 거예요. 모든 성은 다 무너져. 어떻든 여리고 사람들도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 그럼 안에서 굶어 죽는 거죠.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독일 학자, 영국 학자 이런 고고학자들이 그 텔 여리고 무너져서 흙무더기가 있는 그 영역을 이렇게 그려서 대충 그리면 재어 보니까 1.6헥타르 내지 2헥타르 1헥타르가 얼마냐면요 3025평이야. 3025평이 1헥타르인데 2헥타르 해봐야 6,000평이야. 6,000평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요 에스라하우스만 해. 요 에스라하우스 경내 요리 돌면 여기 한 6,000평 되거든요. 저 밑에 말고, 저 밑에 제가 사는 사택 그까지 말고, 요 도로 이쪽에, 도로 위로 이쪽에 요 한 6,000평 되는데,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로 글쎄, 사각은 아니지만은, 거의 원형처럼 되어 있는데, 그 여리고성은 약간 이게 길게 반달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성이야. 그래서 그 성이 한 6,000평 되지, 크게 보는 분은 10,000평까지 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6,000평에서 10,000평 정도인데, 10,000평까지 하면은 저 밑에 우리 사택인데까지 다 해야 10,000평이에요. 그러면 이 여리고 성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자기들 딴에는 견고하게 잘 쌓은 성인데, 이 여리고라는 성은 어쩌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10개 안에 들어가. 가장 오래된 도시 10개 안에 들어갈 정도로 오래된 도시야. 그리고 좀 덥다는 그 외에는요, 흠잡을 데 없어. 덥다는 거죠. 더운 거 외에는 최고의 오아시스야.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여리고인데, 요 밑에 가면 이제 사해 바다가 있고 요단 계곡이 있는데, 요거 좀 지도를 딴 걸 가져서 이 계곡으로 보면요, 종려나무가 얼마나 잘 되는지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종려나무 한 나무가 크면은 거기에서 아마 또 한 과일이 종려나무 그 대추야자 열매가
거의 1톤 가까이 안 열리겠나? 1톤. 1톤 너무 많나? 500km는 뭐 충분히 열릴 거라. 그렇게 엄청나게 열립니다. 그런데 그게 종려나무라는 나무가 장수목이고 병이 없어요. 올리브나무하고 종려나무는요, 병이 없습니다. 벌레가 와서 그걸 잎을 씹으려고 했다는요, 졸도합니다. 너무 이파리가 딱딱하고 사람이 분지르기도 힘들어요, 이파리가. 그러니까 뭐 벌레가 그걸 어떻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돼. 그렇게 강하고 병이 없고, 그건 뭐 물하고 햇빛만 있으면요, 그냥 자라. 그리고 아마도 그 수명이 정확하지 않지만 300년에서 한 500년 갈 거라. 그렇게 해마다 열리고,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벌꿀이 흐르는 게 아니고, 이 종려나무 열매의 즙액이 하면 다 꿀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어, 진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또 거기에 이쪽 사람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요, 물입니다. 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심각한 게 물 문제인데, 방향이 이쪽 산 기슭에서부터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여기 이 여리고, 소위 말해서 엘리사 샘이라는 그 샘물로 물이 터져 나오는데, 수량이 1년 365일 끊이지 않고 나오는 수량이 드럼통 구멍만 한 데서 물이 꽉 차게 나와요. 1년 내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물이 충분해. 그리고 뭐 여름에 좀 더운 거 외에는요, 겨울에 따뜻하니까. 하여간 여리고성에 이제 새 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창세 이후로 그들이 뭐 세상 안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악한 일 못된 일 다 하고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살았는데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네 손에 붙여서 내가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래. 아니, 돌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활을 쏘는 것도 아니고 그 성벽을 쥐어 뜯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바퀴 돌고 그냥 다 집에 가. 그런데 이제 여리고 사람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것들이. 오늘은 정찰을 하는가 보다. 그 이튿날 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한 바퀴 돌고 다 집에 가. 또 뭐야? 정찰을 새로 하나? 사흘을 돌고 또 집에 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흘째, 닷새, 엿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그래, 적의 전술과 무기와 뭘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니야. 여리고 사람들이 전혀 짐작도 상상도 추측도 못하게 그냥 한 바퀴 돌고 너무 조용해. 그냥 집에 가. 또 그래 또 궁금해 죽을 지경에, 그렇죠? 신비하고 그럼 뭐 40년 전 같으면 홍해 바다를 가려고 왔다는데 지금은 또 요단강을 가려고 건너온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뭐 칼을 쓰거나 활을 쓰거나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바퀴 돌고 그냥 조용히 물러가고, 이걸 뭐 짐작도 상상도 못해. 그리고 이제 7번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퍼지게 이제 불었단 말이에요. 그 무슨 이상한 괴를 제사장들 앞에 메고 가는데 그거 뭐 저기 뭐가 들었나 하고 뭐 궁금해 죽을 지경이라. 여리고 성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짐작도 못해. 그 행렬이 봐요. 행렬이 만약에 애들까지 다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뭐 200만 되는 사람들이 그걸 한 바퀴 돌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쭉 다 한 바퀴 도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없어. 그리고 조용히 갔더니 7번째 날에 그들이 7번을 돌기는 그날 뿐인데 양각 나팔을 불어서 16절에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우리는 보통 성벽이 무너지면 와 하고 외치잖아요. 그렇죠? 성벽이 무너지는 거 보고 와 무너질 때 소리가 와 하기도 하고 무너지는 걸 보고 사람이 감탄해가지고 와 할 텐데 이거는 거꾸로야. 감탄부터 먼저 해. 와 하는 함성부터 먼저 지르게 하는데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런 그가 우리의 보낸 자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것이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음금과 동철 기구들을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 것이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아기를 칼날로 다 멸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그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로 불로 성읍과 그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점령한 그 첫 성의 첫 열매의 노획물은 10분의 1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은 누구든지 다시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 이제 전에는 모세의 명성이 퍼졌는데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되고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됐다는 이 사건은 그야말로 가나안 땅 전체 사람들이 뭐 정신을 잃었겠죠. 여기가 이제 길목인데 이 길이 보세요. 길이
이 해변길로 이래 오다가 여기가 이쪽은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라와서 이 해발 한 700고지가 넘는 예루살렘 이쪽을 넘어서 여리고로 내려가면은요, 한참 내려갑니다. 요 중간에 쭉 오면은요, 그 C 레벨 하는 표시가 있어요. 지중해 높이가 똑같다는 C 레벨이 이만큼 있다고 중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차를 타고 술래 가면요, 요 좀 내려가면은 그 가이드가 자, 코 막고 눈 감고 이제 바다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래 버스를 잠깐 세우고 길편에 보면요, C 레벨이라고 지중해 수표면하고 똑같은 높이가 있고, 여기서 한참 내려가가지고 이 저지대를 가서 요단 동편을 건너가지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길목인 거야.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로요, 고대 도시요, 또 잘 살아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세관이 있어, 세관이. 여러분, 그 사케오라고 하는 여리고 세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 하면은 구약시대의 여리고라고 하면은 기생 라합을 만날만 하고, 나중에 우리 역사서 공부할 때 엘리사가 이곳에 왔을 때 쓴 물이었는데 샘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뭐 있을 정도. 구약에는 오히려 간단하고 신약에 와서는요, 그 유명한 세리장 사케오가 여기에 세리장이었고, 시각장애인 중에 디메오의 아들 바르디메오,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고, 디메오는 사람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 이름도 없어. 자기 이름도 없고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게 자기 이름이야. 영어에도 보면요, 지 이름 없고 데이비슨 그런 말이 있죠. 스티븐슨, 스테반의 아들이다. 아들 이름이 스테반의 아들이야. 그래. 요한슨, 요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얀센 동아집 있죠. 얀센이라는 말이 얀이란 말이 요한슨 말을, 이게 부크라파 쪽으로 가면 얀 그래, 요한. 여러분, 요한을요, 되게 빨리 해봐. 얀. 그리고 이제 그걸 프랑스 가면요, 짱이 돼, 짱 깔뱅 그래요. 저 남미에 가면 요한이요, 후안이라 그래요, 후안. 우리말이 제일 그래도 가까워요. 요하네스, 원래 이름은 여호하난이라는 히브리에서 요하네스, 근데 우리는 뭐, 여호하난 오케이, 요하네스 오케이,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그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 거예요. 여기 바디메오는 바르디메오.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런 말이죠, 바나바. 그러니까, 바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또 말이 돼요, 바르. 바르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소경이 눈을 떴던 그 사건도 여리고 사건이고요. 그리고 여리고가 뭐 그 여러 이적들, 성이 무너진 것도 이적이었고, 엘리사가 그 쓴 물을 달게 했던 것도 이적이었고, 사케오는 뭐 이적이라고 보다도 또 회개했던 이야기하고,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이런 사건들이 다 여리고하고 관계되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를 잠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팽팽하고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지도에 보면 뭐 손바닥만 하지만은 실제로 가보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평평해요. 왜냐하면은 그 요단 계곡이 이 갈릴리 호수부터 계속 땅을 침식해가지고
사질 양토가 밀리고 내려와서 강 하구에, 보통 같으면 강 하구에 삼각주가 생기는데 이상하게 이 요단강 하구에는 삼각주가 아니고 사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 사해바다 바로 위에 여리고 평지, 이 굉장히 넓은 평지가 있어요. 그리고 땅이 비옥합니다. 그리고 물이 풍부해. 아니,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데 뭐가 안 되겠어요? 너무 잘 돼서 다리야. 자, 이런 그 주변에 뭐 산 해봐야, 글쎄 이게 한 뭐 200, 300 그런 정도고, 예루살렘 쪽으로는 한 700, 800 올라가지만은, 이렇게 낮은 지역이고, 뭐든지 심으면 잘 되는 그런 땅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성벽이 있었는데, 삥 둘러 성벽은 없어지고, 안에 있던 흙 무더기만 남아있어요. 이걸 이제 테를 여리고라고 하면, 여리고 텔.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그 흙무더기만 남아있는 이걸 텔이라고 해요, 텔. 나중에 이제, 더 공부하면은 나오는데,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먼저 분배받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여기서 이만큼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여리고 전투, 그리고 이제 아이성 전투 해가지고 처음에는 가나안 땅 중부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 전투를 다 끝내고는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지고 위쪽에까지 무기또 하솔까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전쟁을 끝이 납니다. 이 전쟁은 대체로 해서 한 6년 정도 걸려서 이 전쟁이 끝난 걸로 봅니다. 7년 전에 안식년이 전쟁 못하니까 그 안에 다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몬 지파, 유다 지파는 맨 남쪽에 땅을 차지하는데 이쪽에 비가 안 오는 땅이야. 그래서 시몬 땅이 뭐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유다 땅은 고지대에서 브엘세바까지 괜찮은 땅인데 그래도 뭐 그 강수량이 너무 작아요. 이쪽은 뭐 거의 빈들 같아요. 그리고 베냐민 땅이 괜찮은 땅인데 베냐민이 제일 약한 지파가 어찌 예루살렘이 포함된 땅을 분배받아요. 근데 거기에 제일 강력한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못 쫓아내. 다윗 시대까지 그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요. 여부스는 강하고 베냐민 지파는 약하고. 그리고 이제 단 지파는 이쪽에 베냐민 지파 서쪽에 단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그 위에 좀 좋은 땅을 실로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 땅이 있고 그 위에 므낫세가 차지하게 되고 그 위쪽에 이사갈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근방에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렇게 이제 땅을 차지하는데 대체로 보면은 뭐 이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이런 사람들이 좀 좋은 땅을 가운데 토막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빌하와 실바 여종에게서 나온 사람들은 저 북쪽 변방으로 밀려났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요 그 북쪽 변방이 오랑캐가 좀 내려온 건 문제가 되지만은 땅이 더 좋고 기후가 더 좋고 비가 많이 오고 비교적 그런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북쪽으로 갈수록 기후대가 조금 더 좋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여기서 말해봐야 별로 실감 안 나고 이스라엘 땅을 가서 한번 돌아보고 이야기하면 좀 쉬울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은 나는 뭐 다른 분들도 몰라도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이 한번 그래도 주축이 돼가지고 성지순례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리고성을 함락했으니까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좀 쉬어가지고 아이성 전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고 다시 거기서 할례를 행한 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그리고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이제 역사서 가운데 하나하나 구체화되어 갈 텐데 이루어질 때마다 예언과 약속도 돌아보고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배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